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을 통해서 한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한 족속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는 그렇게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을 택하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 또 이삭을 택하시고 또 데라의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또 그 데라는 셈의 족보, 그 노아의 족보 중에서 셈의 자식으로 데라를 택하시고 그 아들 아브라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의 족속까지는 하나님이 예소 중에 야곱을 또한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선택의 역사였습니다. 아벨을 택하시고 아벨 대신 셋 대신 셋의 중에서도 또 나중에 노아를 택하시고 또 그 노아의 족보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런 택한 역사가 37장에 비로소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됐다. 야곱이 태어난 것은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이삭이 35장에서 죽고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이 야곱의 족보는 37장에서 시작돼서 46장에 가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장에는 또 이삭에게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중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한 이후 37장에서부터는 누구도 그 12자식 중에서 일부가 떨어지고 나가고 함이 없이 루벤 같은 경우에는 그 비라 아버지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취한 그런 큰 잘못을 했지만 그 12지파 루벤의 지파나 또 그 12명의 선택 중에서는 누구도 떨어지지 않는 야곱의 족보가 이 37장에서부터 시작돼서 46장에 가면 하나님이 70명이 그 부인을 포함해서 그 야곱의 아내를 포함해서 그들 자식 모두를 포함해서 70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으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그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37장에서 시작한 그 야곱의 족속이 70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400년을 지난 동안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12지파를 선택한 12지파를 선택한 그 12지파가 하나의 큰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그 레위 지파의 아들로 레위 그 어떤 이름은 밝히지 않고 레위 지파의 한 사람과 레위의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모세를 낳았다 라고 이 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취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 46장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루어냈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노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겠다 한 그 약속대로 400년 동안 그들은 그 애굽에서 한때는 요셉을 왕이 존재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왕이 죽은 이후에는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말씀을 인도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철학과 천문학과 모든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40세 이후에 40년간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에서 목양을 하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생활을 40년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셔서, 이제 3장, 오늘 본문 3장과 4장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준 장이다. 모세를 부르셔서 너가 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라고 이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 모세가 그 질문이, 그러면 그 하나님, 그들이 물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오늘 이 3장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가, 그것은 이 스스로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그런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그 이름이다.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여호와를 퀴리오스, 히브리어로 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불러서 똑같이 구약에 있는 여호와도 주라고 부르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누구로부터 나타났냐면,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여호와를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완전히 드러낸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계시를 드러내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누구만이 알 수 있고 누구만이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내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누구를,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알려주어라.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뜻 자체는 나는 나다. 내가 될 것이며 그 될 사람이다 라고,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나는 나다 라는 것은 거기다 나는 나다, 스스로라는 자를 붙여서 스스로 있다 라고, 엄밀히 따지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이 만물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 인간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를 모른다 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되 그것을 모른다. 엄밀히 따지면 너희들은 모른다.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겠다.
우리는 여호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너희는 나를 모르는데 모세를 통해서 나를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구나.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알게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있는 자를 알게 하는가?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40세 왕자로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그가 목양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불꽃, 이 떨기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낸다라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불꽃에 떨기나무가 태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무도 타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나타났는데 또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나타났는데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한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광야 40년을 그가 겪었고 목양을 그 많은 양을 키우면서 어떻게 그 양을 힘든 그 양들을 키우면서 그 다음에 그런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아직도 가까이 오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나와 너는 구별이 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가까이 오려면 뭐 해야 된다? 신을 벗어라. 왜 가까이 못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데 신을 벗어야지 가까이 올 수 있다. 신을 벗어야지 뭐 할 수 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서 있지만 우리가 신을 벗지 않고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낸 그
그 지체에 붙어 있는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뭐하면? 신발을 벗지 않으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 수 없다. 그렇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이건 현재형으로 현재 살아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이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부활이 있다. 라고 사두개인을 설명할 때 쓴 그 인용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으니 너희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 너희들 알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그 말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신을 벗고 거룩한 땅 그 신을 벗고 나를 믿는 자들은 뭐하고 있다? 살아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내가 살아있다. 그들이 뭐했다? 신을 벗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 성화의 인간은 모두 믿지만 성화의 과정을 죽을 때까지 겪어서 아브라함도 점점 신앙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신앙까지 자라나지만 이들은 지금 살아있다. 그것이 거룩한 땅에 온 것이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구별된 자신을 발견. 물론 40년의 목양 생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 40세 때는 하나님이 두려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7장 22절.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응하더라. 뭐 할 때는 40세 때는 뭐 했습니까? 말이 굉장히 자기가 잘하고 모든 지식이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심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 왕자 때 철학을 배우고 해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말을 잘했다라고. 그러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대신 보내주시지만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땅 또한 구별된 그 하나님 그 신을 벗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광야 40년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의의 고난을 통해서 또 육체 정욕의 고난을 통해서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마귀 시험을 통해서 그가 변화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말하는 것조차도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이렇게 두려움을 알고 신을 벗은 상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근육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라. 비로소 고통을 들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애굽 광야 생활을 하고 또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그 신을 거룩한 땅 나가 있는 그 구별된 장소로 그를 초대했을 때 그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이후에 모세는 참으로 겸손한 온유한 자다. 그가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그것도 무슨 사건이 있는 이후에 하냐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이할 때 미리암과 그 아론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고라의 그러니까 그 레이의 후손 중에서도 고라 족속이 있었는데 그 고라의 족속도 너만 어떻게 지도자를 하느냐? 너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하다가 250명이 그 한 구더기에 쑥 빠져서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런 그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스스로 있는 자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모세는 어떻게 바뀌었다? 이 신을 벗는 과정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받아서 비로소 뭘 알았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그 고통에서 헤어나온 그 스스로 있는 자를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런 고통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누구를 그렇게 바뀌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토 그것은 어떤 그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안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는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땅, 여기 아름다운 땅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고통받지 않는 땅.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매질하는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뭐 해야 그게 들린다? 신을 벗어야 된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모세가 신을 벗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자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두렵고 그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 아름다운 땅, 고통이 없는 그러한 땅, 가나안 땅에서 고통이 없었습니까? 고통이 왜 있었겠습니까? 신을 벗지 못해서. 신을 거룩한 땅, 구별된 땅에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무슨 과정?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 장성한 신앙까지 나아가기에 히브리서 4장 5절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까지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진리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단단한 식물을 먹을 그러한 자로 자라나야 된다. 그러면 무슨 땅이 된다? 고통과 아픔이 없는 아름다운 땅이 된다.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부르짖으면 뭐 해야 된다? 아름다운 땅이 개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견하고 계시는 것이다. 광대한 땅은 아름다운 땅은 고통이 없는 땅, 광대한 땅은 속박된 땅이 아니라 자유로운 땅, 그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난 아름답고 광대한 땅, 무엇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젖과 꿀이 생활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아멘. 가나안 땅은 정말 그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 포도송이도 엄청 클 정도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후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하게 정확하게 오지 않으면 완전 농사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구축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기온의 차가 그 온도차가 15도 이상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슬이 거의 비처럼 그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또 그만큼 어디에 의존한 땅입니까?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그 하나님이 기후와 모든 것을 주시면 풍성하게 되고 안 주시면 오직 하나님에게 의존한 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의존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땅인 것처럼 이 모세가 나이가 80돼서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서 자신이
시편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70, 강건하면 80까지 산다라고 말했는데 80에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것을 깨달았다. 그 전에도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거기 가서 미디안에 그 양들 돌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목자들이 쫓아오면 그 양떼를 못 오게 하고 또 그 미디안 그 양들을 잘 먹이고 잘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고 하나님과 자신의 구별이 하나님과 나는 다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고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이 시간이라는 태초와 이 세상의 끝 밖에는 영원이고 세상의 시작 전 영원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 밖에는 영원이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라고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가 말하지만 다시 엄밀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알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모세를 불러서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내 이름을 그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가르쳐 줘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한 사건입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사건은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 모세가 거룩한 땅 신을 벗는 그 땅에 자기 본인이 구별된 자인 그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두려워. 이제는 저의 입이 뻣뻣합니다. 그 가진 철학이나 천문학이나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자기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청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4장에 가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4장과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하는데 이 3장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4장은 내가 그렇게 부족하니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고 또 내가 이 10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신을 벗는 게 무엇인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그 정도의 지금 신을 믿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 정말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너희들은 알 수 없다. 그 스스로 있는 자를 누구를 통해서?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래서 이건 모세가 잘못한 것 같은데 모세가 이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모세를 보호하고 모세를 잡고 하는 것은 그게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가는 그것이 맞다. 어쩔 때는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게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정말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우리가 부족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완전히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얘가 누구이기에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바로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바로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제가 누구이기에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애굽의 감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감독을 죽여버리고, 물론 모세는 미리암이 그 자기 동생을 물로 이렇게 띄워보낼 때 미리암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고 떠났을 때만 해도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고백은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 제가 누구에, 저는 정말 일도 없습니다. 고백했을 때 비로소 거룩한 땅, 구별된 땅, 신을 벗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인도하리이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신을 벗는 이유, 스스로 있는 자를 누가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가르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 답은 예배를 드려라입니다. 먼저 읽으면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라. 뭐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날마다 일하고 고통스럽고 집을 막 그 벽돌을 만들어서 그 국고성을 쌓고 너무나 고되고 힘든 상황에서 예배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어떤 게 구별된 삶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참으로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은 호렙산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이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가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 호렙은 시내산의 한 일부입니다. 모리아산과 시온산이 원래는 나누어졌지만 결국은 모리아산이나 시온산이나 하나가 되버린 것처럼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거의 시내산 중에 일부 어떤 산이다. 이렇게 이것도 좀 설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내산의 일부다라고 봅니다. 이 산에서 너희가 출애굽에서 그 호렙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알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지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이름이 뭐냐고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리까 하는 그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를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알면 영접한 그 예수의 이름을 알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왔던 그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 이름을 알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지금 이름이 뭐라고 말하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렇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자다. 나는 나다. 스스로라는 것은 그 영어 원래 그 원문에 따르면 나는 나인 자다. 근데 거기다 스스로를 붙여서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에서 영혼까지의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뭐했다? 너희에게 보냈다. 지금 이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3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기 지금 오늘 여기에도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 다음에 15절 끝에도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인 자를 증명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 모세를 보낸다. 그 이름을 아는 자가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스스로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누구에게 보냈다?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에게 보냈다. 13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보냈다. 또한 14절 끝에 보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15절 끝에 보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13절, 14절, 15절 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뭐하라고 보냈습니까? 뭐하라고 보낸 것 같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가면 모세를 또 벌려서 돌판을 주시고 모세를 뭐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가 다 압니까? 죽을 때까지 영원에서 영원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끝인 그분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자유가 있는 광대한 땅이고 먹을거리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땅과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생명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 생활의 은혜도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있는 뭐한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믿었던 사람.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 약속 못 지키는 것 같다. 그냥 하나님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내 종 엘리에셀이나 좀 어떻게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 그냥 상속자 안 주시고 그냥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사람. 그리고 하갈을 쫓아낸 사람. 구속자를 이삭을 괴롭힌 구속자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자로 오실 그 자손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하갈이 쫓겨난 거하고 하갈이 우리가 왜 구원을 못 이루었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하갈이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는 여기 안 나오지만 고레스나 하갈이나 느부갓네살이나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됐지만 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구속사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야만 됩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를 스스로 있는 자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구속사를 거스리면 아무리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좀 알아, 성경 좀 알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면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21장에서는 쫓겨나고 이 16장에서는 창세기 16장에서는 그가 긍휼히 여겨서 다시 집으로 주인에게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했을 때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이었는데 그 이삭을 구박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알아갔더라면 하갈이 믿었다라고는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결국 이삭을 핍박하는 거기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고레스나 못 받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직 스스로 있는 자를 나타내는 것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나타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그 백성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뭐가? 여호와.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나는 될 것인데 그 될 사람이다. 그 될 사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애굽에서 뭘 당했습니까? 고통과 억압과 또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고통 속에 살 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다.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땅.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잎이 청정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젖과 꿀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는즉.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예수님을, 이 모세를 광야에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만나서 여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여기는 구별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으며 경배하며 하나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인도하고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런 상태에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너희가 인도하고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바로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역사.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뭐 한다?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10번의 이적을 행함으로 비로소 들었다. 마지막 행한 게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자식, 상속자를 죽여버렸을 때.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자식이 죽는 건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뭐 하려고? 잊으려고. 그 고통이 죽음보다 힘들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걸 잊어버리려고 죽는 거예요. 예. 고통이 죽음보다 더 공업도 한 게 그 장자의 죽음 같은 거. 그렇게 세상의 역사는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이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종살이 하면서 400년 동안 뭘 잊고 살았습니까? 예배를 잊고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9절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세상의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왕은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 너희 백성은 너의 말을 들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잠시 곧 고역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그래서 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예배를 사모한 사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배 드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만 바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못 드리게 할 것이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나올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뭐 하면? 끝까지 그 바로의 방해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국은 바로가 질 것이다. 너희를 보내리니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러지 않고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힐 것이다. 21절 젖과 꿀이 흐르는 생활의 은혜를 줄 것이다. 뭐 하면? 예배가 회복돼. 우리가 생활에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예수 생명 안에 붙어 있으면. 빌립보서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이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함은 그들이 감옥으로 연보를 많이 보내줘서가 아니라 그 연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서? 복음을 전파.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서. 내가 이 감옥에 나가도 기쁜 일이고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기쁜 일인 것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를 많이 보내줘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살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죽어도 복음을, 갇혀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내가 여기서 풀려나서 너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인 것처럼. 그런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구별된 삶이 드러날 때, 무슨 은혜가 나타난다? 먹고 마시는 은혜도 나타난다. 그 생활의 은혜가 물질과 문명이 먼저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나중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갈이 계속 하나님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꼬리를 물고 고통.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구별된 땅, 자기 옷을 못 벗는다. 옛사람의 옷을 못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예수의 옷을 입어라. 로마서 12장. 예수의 옷으로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4절. 새 사람을 입어라.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만, 모세를 통해서 오실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알고 그분 오실 메시아를 믿으며 율법대로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생명 가운데 나아가면 뭘 주겠다? 입고 먹는 은혜, 생활의 은혜가 우리가 문명과 문화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을 때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한 거죠.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그것이 신을 벗는 벗어야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지금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인지, 그 모세가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를 만났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니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복성에게 말해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면 내가 생활의 은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려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실제로 12장에 가면 그들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명령했지. 그리고 우리 안 나갈 거야. 너희들 이런 폐물을 안 주면 안 나갈 거야. 이제 배짱이 돼요. 장자들이 죽으니까 막 빨리 나가라. 너희들 빨리 나가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은폐물 안 주면 안 나가.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은폐물 다 갖다가 빨리 좀 나가라. 빨리 좀 나가라. 빨리 좀 나가세요. 그렇게 했다. 뭐가 회복이 되냐? 예배가 회복이 된다. 아멘.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 무슨 엄밀히 따지면 말씀이 회복이 된다. 어떻게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이번 주에 했던 거 한 번이라도 또 한 번 우리가 몇 장? 1장, 2장, 3장, 4장 오늘 3장 스스로 있는 자를 소개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또 한 주간 읽어보면 이제 그 말들이 다 그런 모세에게 임한 오늘 우리 32문에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증언하고 제사장으로서 내 자신 산제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싸우고 이기고 인도하고 보호해 나가는 뭘?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게 왕은 인도하고 보호하는 이 통치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